아멘.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돌리십시다. 고대의 나라들을 보면 꼭 나라가 망할 때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간신들이죠. 한 명의 간신의 영향력이 나라를 통째로 흔들어 놓고 결국 나라를 주저앉게 만드는 걸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위기를 건질 때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죠. 조선시대의 최고의 간신 하면 꼭 빠지지 않고 이름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송종의 사위 임숭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런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연산군을 아주 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고 자체를 틀어놔버려요. 지대하게 나라를 망하는데 아주 악한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사람이 우리는 이순신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화해의 중재자로 아주 위대한 충신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성령이라는 신하입니다. 어느 시대나 간신과 충신은 늘 충돌하게 되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사람의 개인의 마음 속에도 보면 이게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간신의 특징들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간사하다 그러죠. 사람들이 이간질하고 자기 목적이 우선인 거죠. 자기밖에 몰라요. 뭔가를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적으로 무언가 자신에게 위기가 다가와도 늘 화해의 중재자로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두 가지 기질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누구는 간신 같고 누구는 충신 같다가 아니고 사람 마음속에 다 그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신처럼 살아요. 분위기가 간신하고 충신 이야기하니까 얼굴들이 충신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신처럼 말해요. 간신처럼 생각해요. 간신처럼 행동해요. 자기 자신의 목적이 우선이에요. 자기 명예가 우선이고 자기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다 짓밟아버리기도 해요. 그러고는 자기 옳다는 것을 주장을 해요. 남 죽어가는 것은 아무 느낌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가 간신처럼 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가정도 망치고 자식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고 국가도 망쳐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한 사람의 영향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이죠. 반대로 화목하는 사람 한 사람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지 다들 내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공경에 빠지기도 해요. 4개의 제사 중에서 중간에 있는 이 5대 제사의 가운데 있는 이 제사는 화목제사라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문제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예요. 회개할 때 드리는 제사죠. 성도들 간의 관계가 문제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적하기보다 내 죄가 우선이다 하면서 이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해해요.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그가 잘못됐든 잘했든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초청해서 예배 속에서 같이 먹고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제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목의 중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다 죽이지 않으셨어요.
저주해버리지 않고 용서하셨어요. 십자가로 하나 되고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따른다면 이런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화목한 사람이 아닌 화목하게 하는 사람, 화목의 중재자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화목의 중재자로 삽시다. 화목의 중재자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평생 싼말 하다가 신앙생활 마칠 수도 있습니다. 밥 먹는 것 갖고 싸우고, 설거지하는 것 갖고 싸우고, 구역예배 드리는 것 갖고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워요. 이유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어른 같은 신앙을 늘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어른이냐 아니냐는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냐면, 그 사람이 주변 사람과 싸우냐 안 싸우냐 보면 금방 알아요. 애들은 툭 하면 싸워요. 툭 하면 대들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먹는다고 삐지고 애들이죠. 어찌 보면 신앙은 우리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몸은 어른이어도 신앙은 애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주된 이유가 있는데, 왕이라는 것은 큰 어른을 이야기하죠. 제사장도 큰 어른을 이야기합니다. 내 죄가 문제가 아닌 백성의 죄를 가지고 재물을 양을 잡고 그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땀 범벅이 된 그 완전 갑옷 같은 옷, 이 제사장 옷을 뒤집어 쓰고 떼 앞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주된 이유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누군가의 편가라 사는 것이 아닌 죄인과 하나님의 손을 양쪽을 잡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가 사이에 보면 해발 3,832m저에 예수님의 상이 하나 이렇게 서 있다고 해요.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상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데스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르헨티나하고 칠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전쟁할 위기가 놓인 거예요. 전쟁을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더 아르헨티나 국가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칠레 국민들이 자존심이 상했는지 전쟁하다 죽더라도 싸워서 죽자 하고 싸웠어요. 전쟁하고 죽더라도 싸워서 죽자 하고 싸웠는데, 싸우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이참에 칠레를 먹어버리자 생각하고 있는데, 한 아르헨티나 지도자가 두 나라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칠레는 칠레대로 망할 것이고 아르헨티나는 아르헨티나로 망할 것이다. 아무도 이기지 못한다. 역사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이야기하고 당신들은 그 비극의 주역이 될 것이다. 이 말에, 그 눈물의 호소에 충격을 받고 두 나라 지도자는 거기에서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으로 예수님의 상을 그 경계선에다 세운 거예요. 서로 그 예수님의 상을 쳐들어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생각한 거죠. 평화의 마음을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거기에다 그렇게 세워넣었을까요? 십자가상을.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로 오셨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중재자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땅에 화목의 중재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야 돼요. 마음이. 제가 전주에 있던 그 기사를 어떤 봤더니 쌈을 말리러 갔다가 별 싸움이 아니었어요. 서로 그냥 말 시비가 있었는데 쌈 말리러 갔는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쌈 말기면서 험한 말을 한 거예요. 욕을 한 거죠. 쌈 말리러 간 사람이. 상대방이 또 막 욕하고
주먹 다짐이 있다가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쌈 말리러 갔다가 사람 죽여버린 거죠.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거 싸웠는데 그런 걸 가지고 말리러 가서 이 사람이 사건을 너무 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재자가 되려고 하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옆 사람에 대한 부드러워집시다. 신앙생활 하면서 부드러워져야 돼요. 화해 중재자가 되려면 말도 좀 부드러워져야 돼요.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옆 사람은 손잡고 부들부들 삽시다. 부들부들 떨지 말고 부들부들하게 사셔야 돼요. 부드러우셔야 돼요. 지금 북한이 부들부들해졌잖아요. 남쪽도 부들부들해지고 미국도 부들부들해졌어요. 중국도 부들부들해지고. 대통령 한 사람이 부들부들하니까 전 세계가 부들부들한 것 같아요. 전에는 부들부들 떤 사람이 대통령 할 때는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떨었는데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중요합니다. 문 대통령이 하는 말이 중재자란 낱말을 써요. 중재자란 낱말. 오늘 성경에 보면 중재자로 쓰는 이 예물, 화목제물은 뭐냐? 부드러운 예물입니다. 3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장 6절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숫것이나 암것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여기에 보면 암것을 드리게 돼 있어요. 다른 제사에는 숫것만 드리게 돼 있습니다. 암것만 드려요. 왜 암것만 드리냐면 이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못 먹지만 화목제사는 먹는 제사이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냐면 싸웠던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서 먹으면서 화해를 하는 제사예요. 그 마음이 어쩌겠어요? 부드러워야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화목제사를 이렇게 같이 들으면서 먹으면서 고기가 뻣뻣하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암것도 가지고 와서 부드러운 고기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부드러운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부드러운 것을.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부들부들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말도 좀 부드럽게 돼야 돼요. 날 험한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져요. 악한 말을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집니다. 욕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 그건 뭐냐면 먼저 화목하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하고 싸웠다. 그러면 그 예물 놔두고 화목제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님 나가 그냥 화목제물 드립니다 하지 말고 가서 제물답게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그러게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습니다 이야기하지 말고 누군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불편하면 그 사람에 가서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자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의 제자 바울의 영적 아들 디도를 보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걸 보게 돼요.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 철천지 연수처럼 험한 소리를 해요. 오죽했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성경을 몇 개를 편지를 찢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그런데 그 사이에서 누가 역할을 해주냐? 디도가 역할을 잘 해줍니다. 서로 화목하게 하는 자, 중재자의 역할을 해줘요. 우리도 신앙이 중재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쓰임을 받으려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사람 말을 잘못 옮기면 왼수가 되어져 버려요. 철천지 연수도 그런 연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다 부들부들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중재자로 쓰임을 받으십시다. 두 번째, 이 화목제사를 드린 사람은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화목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얘들을 보면요, 이 그릇 하나를 깼더라도 누가 깼냐 그러면 누가 깼다고 이야기하보다 먼저 이야기하는 내가 안 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안 깼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깼냐 그러면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깨내기도 안 깼다 그래요. 깨내기도 안 깼다. 그러고는 깨내기가 왜 깼냐 물어보면 미안합니다 이야기하고보다 그렇게 해요. 전에는 누구도 깼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달라요. 아이가 그릇을 깨면 부모는 무조건 가서 용서를 빌어요. 미안합니다. 왜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화목의 십자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교인들도 보면 옳고 그른 거 따진 사람들은 아직 멀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어디까지 선을 그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목의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뭐 목사라고도 됐냐? 안 됩니다. 바울사도도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아를 죽인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내 안에는 어린애 같은 신앙이 아직 늘 도사리고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대뜸 속에서 탁 튀어나온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 응? 내가 안 그랬는데. 내 책임이 아닌데.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 내 책임이죠. 내가 문제인 거죠. 내가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바울사도는 고난을 당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늘 뒤돌아봤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돌 들어서 사람 죽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돌에 맞아요. 침뱉음을 받아요. 모욕을 당해요. 그럴 때 바울사도는 과거의 자기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가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화목제사는 먹어야 되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드리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간, 심장, 모든 그 힘줄, 주변에 있는 기름과 힘줄을 다 긁어냅니다. 그리고 이거 버린 게 아니고 이것을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걸 제사로 드려요.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힘, 그런 힘줄, 그런 모든 것들, 생각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다 태워드립니다. 자아를 태워버리는 거죠. 내 힘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는, 화목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태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은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오장육보를 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시에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간도 쓸개도 없는 놈이고 싶다. 십자가에 죽은 나에게 어찌 간과 쓸개만 살아있는가라는 그런 식구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고 그러죠. 간도 쓸개도 없다 저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들은 간도 쓸개도 없이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간도 쓸개도 없이 삽시다. 간도 쓸개도 없이 살아야 돼요. 간이 있는 것처럼 쓸개 있는 것처럼 살면 아직 덜 죽은 것이죠. 어떤 목사님에게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말이 뭡니까? 진짜 목매에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자 이 사람에게 목사님이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10분간 욕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제 시켰으니까 가서 욕을 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욕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욕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냐? 화내더냐? 벌떡 일어나더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란 거예요. 다시 이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그 무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네가 아는 사람들 있으면 칭찬하라고 가서 또 칭찬을 한 거죠. 돌아오니까 칭찬하니까 박수 치더냐? 환호하더냐?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기 때문에 화도 못내고 칭찬해도 우쭐거리지 않는다. 예수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은 주님 일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내고 성질내고 조금만 칭찬 안 해주면 삐지고 덜 죽은 것이죠. 여러분은 죽으셨습니까? 옆 사람은 손 한번 잡고 물어봅시다. 자, 손 잡으세요. 안 잡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죽었습니까? 죽읍시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죽는 것이 성공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죽어야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안 죽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이건 무엇과 같냐면 음주운전한 사람이 자동차 몬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버스를 태우고 있는 운전기사가 술 취한 것과 똑같아요. 운전기사는 만약에 운전기사 120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승객이 욕한다고 브레이크 밟고 어디 한쪽에 쳐박아 버리고 그렇다면 그것은 아주 문제가 심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제의 십자가 잘 지고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내가 화목제의 십자가가 내 등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화목제의 십자가는 생명을 중시하는, 이 화목제는 생명을 중시하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을 살린 자로 섭시다. 아까 말한 그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있는 동상이 아르헨티나 쪽을 바라보니까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등지고 있느냐? 그거 다시 부글부글 끓으면서 저걸 돌려놓든지 전쟁을 해서라도 다시 세우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등졌다고 복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의 기고를 그렇게 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꿔져요. 뭐라고 했냐면 칠레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들고 저들을 축복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저들을 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의 마음을 받게 된 거죠. 우리나라 어떤 신문에 보면 만약 이런 일이 되면 우리나라는 그 북한하고 남한하고 사이에 이렇게 이 휴전선에다 예수님의 상을 세워놓고 북한 쪽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아마 어떤 신문들 난리가 날 겁니다. 뭐 북한을 이게 뭐 어떻게 했다면서.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살리려고 하는 사람과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성경 이 화목제는 화목제사에서 먹으면서 절대 먹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자,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키를 영원한 규례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거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는 거죠.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막상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재물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죽여서 내 죄 때문에 죽었으니 고맙고 그런 마음을 가져라. 생명을 경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생명을 경시하면 앞뒤 없이 살 수 있어요. 어떤 교회 가난한 청년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이 청년이 불치병에 걸리자 그 여동생이 돈이 없으니까 오빠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아무도 모르게 몸을 팔았습니다. 나중에 이 동생의 수고를 때문에 이 오빠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 다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그 장례식에 그런 설교를 합니다. 주님, 저는 양떼를 돌본 것이 아니라 이리떼를 돌보았다고 주님 만나면 고백할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이 동생이 몸 파는 것을 교인들이 몇 사람이 알았어요. 그리고 서로 수근수근 거리고 교회에서 왕따시킨 거죠. 나중에 오빠가 이것을 알고 어떻게 내 동생이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오빠가 먼저 죽고 오빠가 따라 죽으니까 나도 살 의미가 없다고 동생도 따라 죽은 것입니다. 생명을 귀히 여겼다면 생각을 좀 깊이 하고 뭔가 말과 행동을 달리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오늘도 이런 간신들이 내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야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살면 성공한 삶이 아닌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이 예배 속에 우리가 무엇이 깊게 들어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런 화목한 자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화해의 중재자로 삽시다. 어디에서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멀리 보고 가셔야 됩니다. 오늘만 보고 사는 삶이 아닌 하늘을 보고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화목의 십자가를 제합니다. 내가 화목의 십자가를 져야 될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 아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사람입니다. 그걸 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된 이유는 어디 있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중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다. 내 마음에 이 화해의 중재자를 깨우십시다. 목사도 늘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내 안에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울어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중재자로 세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늘 중재자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내 안에 간신히 자꾸 이야기해요. 너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왕따 당한다. 너는 보잘것없는 자가 된다. 그러나 주님 앞에 보잘것이 없는 인생을 살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